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들을 생각해 보아라.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수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이 연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여수론과 같이 저희들이 살이 찌며 배의 기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한 분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의지하며, 이제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후손, 부패한 자식들,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너희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약해졌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상처와 멍과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그것들을 짜거나 싸매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다. 너희 땅들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버렸으며 너희 토지는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삼켰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무지가 되었다. 시온의 딸이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에 원두막같이 포유된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 2절 하반절에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임금이 타락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나눠서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이 나라가 서로 다른 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 왕은 유다의 이 왕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왕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향하였지만 그래도 남쪽 유다 왕들은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쪽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상이라는 말은 이 계시라는 말인데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 AD 약 100년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상과 꿈과 계시와 여러 가지 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계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54년 동안 유다에서 예언하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였을 때에 이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그 선지자는 누구인가? 호세아, 미가가 있으며 호세아는 이사야 사역 전기에 같이 예언하였고 미가는 후기에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아모스의 아들 이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였는데 하늘과 땅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증거로 삼아서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시대도 변하지만 하늘과 땅은 창조한 그때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예언이 성취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홍해와 같은 큰 난관이 있을 때에 홍해와 같은 그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또 광야, 메마른 광야, 험악한 그 광야에서 또 사나운 짐승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험한 그 짐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그들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자기가 양육한 자들이 거역할 때에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운 망덕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섭섭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늘 감사감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자주 인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농사하지 아니한 곡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꾸지 아니한 과수원에서 과실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그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수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또 집안의 개와 고양이도 주인을 알고
주인이 오면 반가워서 이 반가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반려동물 왜 키워요? 반려동물들은 이 주인이 오면 얼마나 반가워하는 줄 모르고 꼬리치면서 그냥 살랑살랑 주인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이쁨을 받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심령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수 없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은 죽어도 안 먹을 것입니다. 목말라 죽게 된 자는 기업고 샘물을 찾아 마시게 되는 것. 우리는 이 짐승들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짐승만도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아니한 듯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배은 망덕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슬픈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볼 때 슬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악을 행하여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패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이 결혼하고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종자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또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행실로는 배반하였고 또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게 났습니다. 전적 부패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 중생한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아갈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언행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성도가 범죄하면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징계가 내려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멀어지고 마음의 고통과 근심 그리고 질병과 같은 징계가 옵니다. 또 교회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불안과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여 성경대로 나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물을 쏟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 머리는 병들었고 라고 했는데 이 머리는 어떤 기관이에요?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사상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매사에 잘못된 길로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상이 병들어 신령한 믿음에서 떠나면 매사에 바로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평안도 없고 마음이 심히 피곤하게 됩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피곤해지고 몸도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곤고해지고 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염열별을 놓고 돼지와 서로 싸웠을 때 누구의 집을 생각하였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일하는 사람도 풍성히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 이 아버지께 돌아간 겁니다.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운연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라고 했는데 발바닥은 아래입니다. 머리는 위입니다. 이것은 아래서부터 위까지 상한 곳이 없이 그 나라 전체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는 성한 곳이 없고 또 쉴 사이도 없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나 또 남쪽 유다 나라 이 보면은 하나님을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지만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이 히스기야 임금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산당을 폐하여 버리고 오로지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히스기야는 두었던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는 성한 곳이 없고 쉴 사이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성한 곳이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 맞은 흔적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매를 맞았지만 계속해서 매를 맞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으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머리에 병이 낫게 되고 마음도 피곤하지 않고 모든 것이 바로 되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참으로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찾아보며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난 것을 싸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고 상처만 싸매주면 다른 것이 또 터져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한다는 것은 징계를 받아서 이 병난 부분, 고장난 부분, 사고난 부분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고 바로 선 다음에는 그 병난 지체와 그 상처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도 안 하고 그 상처를 고침받으려고도 아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대적의 침략을 받아 이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습니다. 땅이 황무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의 심령 상태가 황폐해졌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성읍들이 불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는 것이고 토지가 이방인에게 삼키었다는 것은 영적 구원을 이루어 나갈 심령의 요소들이 이방 세력에 의해 삼키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가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 징계, 환란이 올 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는데 이 징계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크신 사랑,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크고 크지만 저희들이 혹시 주님의 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이키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